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 한국인의 진짜 설날인 구정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신년 새해가 있고 또 구정 새해가 있는데 구정을 진짜로 설날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정 때는 그동안 보고 싶은 부모 형제들 자주 만나지 보지 못했던 또 만나고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시간을 좀 며칠이라도 같이 보내면서 밀렸던 대화도 나눈 즐거운 절기입니다. 또 가장들은 잠깐이라도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쉼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너무 좋으시죠. 매일 좀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년 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조차 금해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전화로나 설날 인사해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이러면 경비 아저씨들도 이렇게 쳐다봐요. 부모님 댁에 찾아오도 애기들 이렇게 숫자 세고 확실히 그런 눈치더라고요. 저 집은 얼마나 많이 모이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데 올해는 특히 더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뭐 이제 곧 4만 명이 될 거라는 그런 보도를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쉼이 있는 시간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 좋은데요. 가장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비유나 고우나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가정의 행복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건 참 좋은 모습이죠. 열심히 있는 백성이 뭐든지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가정의 행복을 챙길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한 푼이라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장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믿음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목화 재배를 하는 그런 흑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집의 가훈은 하나님은 우리 집의 뿌리이시다 라는 가훈을 붙여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150년이 지났을 때 그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 후손이 1400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학교 교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목사 100명, 공무원 80명, 군인 75명, 저술가 60명, 언론이 18명, 부통령, 시장, 주지사, 의원 등이 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아주 명문가가 되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만 명문가가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가문이 좋은 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문이 좋아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 꽃은 며칠 가면 시들어버리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꽃꽃이 꽃 같은 것입니다. 화분에 있는 꽃은 흙에 담겼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주면 자랄 수 있습니다만 꽃꽃인 것은 어떻습니까? 며칠 안 가면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며칠 안 가서 시들어버리고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에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 가정이 밝으냐, 얼만큼 우리 가정이 어둡냐. 반은 어둡고 반은 밝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컴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갖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발길을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애성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축복, 가정의 축복,
그리고 그 나라의 축복, 신앙의 축복, 마지막에는 장수의 축복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유명하신데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단지 하나 추정되는 것은 바벨론 후기에 이것이 쓰여졌다, 이거밖에는 모른다는 거 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 특히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물질 축복이 맨 처음에 나왔을까요? 구약시대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시는 큰 축복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경적 외부적인 복을 받는데 노동의 대가로 손이 수고한 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일이 없는 거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압니까? 손이 수고할 일이 지금 없는 세상이 되었죠. 손이 수고해도 뭔가가 대가가 있습니까? 헛고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3절 4절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리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행복해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와 기름진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값진 고급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시들지 않고 숙정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탐스럽게 많은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 같으며, 또 감람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듯이 자식들은 그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 그 후손들이 시온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 계신 것이 시온이죠. 시온산, 하나님 계신 걸 말하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신앙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가정과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의 역할입니다. 그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가교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또 가족의 또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할머니라든가 이거를 다 그냥 밀어놓고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저분 기도 하나면 돼. 저분 하나 신앙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어. 거저 먹고 가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의 가교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가 있다면 그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으시기 바라는,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앙의 선조가 있었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치 축복의 때문에 물을 잔뜩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잡초가 없는 기름진 비옥한 땅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선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많으면 3, 4대로 내려가면서 마치 굴러가듯이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이 축복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선조가 없었다. 내가 일대요 당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신앙의 선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대에서 내가 신앙의 선조가 된다면 왜냐면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대를 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선조가 없다면 내가 선조가 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부터 다 불교 믿고 위교 섬겼죠. 그러면은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또 믿음 생활 잘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 민족 전체에 남아는 4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복음화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위에 때들은
다 어른들이 불교 믿었습니다. 이교 믿었습니다. 예수 얘기 들어보지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고 축복받기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조가 있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선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본래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대대로 갈대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당대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조를 가졌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의 선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때 왕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다 패망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 후손들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을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든 못 물려받았든 우리 자신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유산을 상속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신앙이 바로 주님한테 흔들리면 신앙이 되는 여지 없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나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대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남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의 선조가 돼서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연한 책임과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우리 신앙을 확실히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신들을 믿으면서 자손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교회 나가란 말 못해요. 왜 그러세요? 스트레스 주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게 할게 있어. 걔도 지금 일이 바쁜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으면서 자식들 교회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부모들은 그렇다 치지만 신앙에 있는 모델의 가족이나 자식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별로 애통이 없이 무감각하게 보냈다는 이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답답한 일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 때가 될 때까지 노력하면 되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젊은 층,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모가 그 교회 나가도 자식들은 그 교회 안 나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줄고 있는 탓도 있지만 이런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데는 무한정한 관심과 투자를 하면서도 부모가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니까 그것을 몇 순위에 둡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순호가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대로 신앙의 대가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바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암흑시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부터 목사를 거쳐서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장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집례도 많이 하면서 가끔 좀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은 자손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알죠. 그냥 교회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장례 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걱정이 안 되고 든든합니다. 어떤 과정은 자손들이 전혀 믿음이 없고 장례배를 드리고 가도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장례뿐이 아니라 목사님 또 장로님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돌아올지 몰라도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잘 믿어도 자식들한테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혹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분영하는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더러 오래가지도 못하고 혹시 오래간다 해도 이 세상에 살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해밍웨이는 문인으로서 노벨상을 타고 굉장한 지명도를 가졌던 유명한 문인이었습니다.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는 모든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허무와 고독에 시달리는 병이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에 플로리다에 있는 남부의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곤충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몇 살 땐가 그걸 신문에서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노인과 바다를 제가 보면서 이게 그 유명한 작품이구나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행위가 세상을 떠났다. 뭔가요? 이유가 너무 허무하다 사는 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생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 목사니까 아주 친한 친구였고 아버지도 크리스찬 의사였고 모친도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신앙은 유지했는지 몰라도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 얘기 하시지 마세요. 혹시 우리 지금 얘기하시나?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고 참 마음에 감명을 받았고 가끔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채은 권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물론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이 그 간증을 한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떤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시켜가지고 이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집도 돈이 있는 어떤 분하고 잘 예수 믿는 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10남매를 낳았어요. 돈은 엄청 많고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저 불광동에 있는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그 빈민촌에 사는 가난한 사람 예전에 많았거든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맨날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그 몸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피고를 묻은 옷을 갈아입히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상인가를 탔는데 3번이나 그 상을 탔고 전도왕상도 여러 번 탔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다. 10남매는 교회 나가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죠. 건성인지 뭔지 몰라도 별로 뭐 주님 앞에 그런 어떤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 어느 날 갑자기 누웠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난다니까 평생을 주님을 잘 섬겼으니까 아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나는구나.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이제 태워가지고 배 타고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심판대장 있는 곳으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고 벌벌 떨고 막 그러는데 당신은 예수 잘 믿어서 죽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만나러 왔구나. 좋아서 이렇게 쭉 줄을 서서 걸어가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고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는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아주 굉장히 화가 난 눈을 하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섬겼던 예수님이 날 보고 저렇게 눈이 화가 나 계실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울었답니다. 울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앉혀가고 눈물을 닦아주시더니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상도 많이 받았고 천사왕상도 많이 받았고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굉장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세웠냐. 막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이러고 왔는데 교회에 다니면 다 건성이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곳에서 살고 있지. 어디 하나 거듭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식이 있느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무릎에서 그냥 예수님 무릎에서 한도 끝에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잠깐 세상에 보내주더니 갔다 오겠느냐.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집이 불광동에 있는데 불광동에도 혼입으로 머리까지 이제 돌아가시니까 덮고 있다가
갑자기 깨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섯째 딸이 혼입을 해도 뭘 얼굴을 대거나 계속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엄마 잠깐만 다시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딱 깨나고 보니까 방이 너무나 냄새가 나고 더럽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엄마 여기 엄마 안방인데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엄마 여기 엄마 방인데 왜 그래. 일어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다음에 다 십남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막 사춘까지 막 다 해서 50명을 모아놨답니다. 밤 12시 다 됐는데 막 해갖고서 급히들 막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갔는데 니네들 하나 바로서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아서 잠깐 다시 여기 오기로 해서 와서 갔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대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울고 뭐 굉장하고 회개하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요 교육자가 5명이 나왔어요. 영락교회 전도사님도 나오고요. 그 엄마한테 엎드려서 울던 딸은 영락교회 전도사님이 됐고요. 그 다음에 LA 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였던 김무수 목사님도 그 아드님이세요. 그 중에서 5명이 주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런 거로도 굉장히 책망받는구나. 자기가 잘못하면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겠죠. 자기뿐이 아니라 자녀들 바로 세우지 못하면 책망받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고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굉장히 가슴에 늘 그것을 제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신앙생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가족들을 또 전도하다가 그냥 지치니까 잘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왜냐면 역부족이니까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 낙심을 하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당대에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자식들이 하나님 법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정복음화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뒤로 미룰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는 그 집에 와서 이 가문이 어떤 집인 걸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아브라함, 남편 이삭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세의 기도로 낳은 아들 또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믿음이 완전히 바로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은 사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가문을 내가 잘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알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 결국 에서가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어주면 그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좋아해서 늘 여자들하고 사귀고 다니고 그 집은 가나안 여인들 하나님 믿지 않은 가나안 여인들에게 다 넘어가면 신앙도 물론이요 모든 풍습과 문화 모든 것이 다 글로 넘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둘째 아들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영적인 아들 영적인 가능성이 있는 아들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대를 잇는 장자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을 허물허물 신앙이라는 허물허물이 아닙니다. 1순위에다 놔야 될 최우선순위에 놔야 되는 것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 것도 너무 힘든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토론을 하지만 결국은 정말로 진리는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반드시 신앙의 대를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뭐
자손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나쁜 것조차 따라가게 되죠. 욕하면서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게 만든 애들은 벌써 앉으면 벌써 모습이 다릅니다. 북한에 3살 난 애, 2살 난 애 보고 이 리봉을 머리에 있는 꽃을 누가 주셨죠?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이 주셨습니다. 이 신발은 누가 주셨죠? 어버이 수령님이. 뭘 알겠어요? 어버이 그 수령이. 어렸을 때 그런 교육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그것이 몸에 배서 주체사상이 저렇게 3대를 이어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리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가꾸듯 우리 자녀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 울타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후배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라고 하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본을 보이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남에게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손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시청각 교육이죠. 신앙의 본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애들도 기도하거든요. 아빠가 성경하면 애들도 성경 보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참 부모 마음 그렇지 않은데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사무엘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 일만 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 대해 조금 등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자식이 제대로 신앙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라도 내 기도는 강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영적으로 볼 때 매우 부책임한 매우 부족한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은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기도는 위력이 대단하고 눈물은 그야말로 100%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힘은 내 힘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참 기구한 운명으로 이상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사냐에 이르려면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영하고 많아지니까 겁이 났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는데 너무 인물이 준수에 따랐어요. 모세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보다가 어떡할까. 더 이상 이제 울음소리가 커져서 집에서 기둘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거든요. 바로가. 근데 나일강에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이 아들의 민족을 앞으로 참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왕의 공주에 있는 갈대 상자가 눈에 띄고 우는 모세를 눈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데려다 자기 양자로 삼았죠. 그리고 이 엄마는 곧장 모세 유모까지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내 어머니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눈물의 기도로 모세를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장남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누나였던 미리암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이뤘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자식들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 이상으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한다면 그 삶 전체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세상에 좋은 건 다 따라가면서 합니다. 모든 걸 투자해서 자식을 잘 길러보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그 사랑이 대단하죠. 학교에는 어느 나라에도 정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차이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엄마가 하란 대로만 해. 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하란 대로만 해. 1등하면 내 아들이 최고야 최고. 2등하면 속상하다. 1등하면
이렇게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부모를 제대로 압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공부만 잘하고 점수만 잘 나오면 된다고 하니까 1등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모든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하지 못하게 나쁘게 자라는 애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신방 가셨는데 그 애가 공부를 아주 강남에 떠오르지게 잘하는 애였다 그래요. 했다면 유명한 애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지 하고 가서 앉으셨는데 그 아이가 조그말 때래요. 초등학교나 다닐 텐데 가서 있는데 걔가 들어오니까 엄마가 목사님 얘가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인사해라. 그랬더니 인사를 안 하더라니까. 인사해라 하니까 목사님을 왜 여기를 불러다 자기 허락도 없이 불러왔냐 그러더니 엄마 따귀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실망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르는 게 잘 기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자식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소원만 갖지 말고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기를 원하면 좋은 습관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에게 자녀들이 참 잘못 기르고 엄마가 말 한마디를 자식한테 야단치는 말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의사분이신데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였어요.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한마디로 하니까 못한대요. 왜요? 상처받는데요. 그리고 애가 화가 나서 나를 비하면 어떡하죠? 왜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할 말을 바로 못하고 맨날 눈치만 보고 삽니까? 물론 자식 성격이 강하고 정말 어떻게 고집이 세서 건드릴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엄마는 힘이 없고 아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고 쳐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영적 권위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앉혀놓고 바른 소리 하세요. 입은 왜 주셨을까요? 할 말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할 때에 잘못됐던 자식들이 바로 올 수가 있는 것이며 안 듣고 삐뚤어질까 봐 반항할까 봐 그것을 무서워서 말 못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경건 생활의 습관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 물론 신앙이 들어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겠죠. 신앙에 있으면 자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습관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1대1의 신앙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기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성경 보고 자기가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신앙을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면 어디든 떨어놓아도 잘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가 빚은 대로 갑니다.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자꾸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공부 잘해서 1등하는 게 최고다, 다른 애들이 짓밟더라도 너는 이겨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쳐주면 자라면서부터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1대1의 신앙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놔도 조금 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시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받는 바로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것 하나만 가져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줄 알 때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 내 것이가 내 마음대로. 아니다.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주일날 아무 거 해도 그래? 놀러 가냐? 어디 가냐? 하면 안 되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은 가서 주일 성수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엔 물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늘교회는요 500원 11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소년부 애들. 아니면 1000원 11조. 청년들도 다 11조 합니다. 배워서 그대로 그걸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시간과 물질을 다루는 사람은 공부만이 시켜도 소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기밖에만 살 줄 아는 사람밖에 살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기 이만 챙기다 보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시간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 이거는 봉사하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을 잘 쪼개서 잘 보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길러주면 평생 하나님의 풍요를 체험하고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 많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좋지만 이런 신앙의 좋은 습관도 물려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재물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꾸로 물려줄 것이 없어도 이런 신앙 습관을 물려주면 신앙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인생 전기에서는 부를 축적하고 인생의 후기에서는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해서 다 투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하죠. 강철왕 카네기. 엄청나 많은 학교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는 후일 성공한 다음에 어느 기독교 대학에 채플에서 간증을 하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금전적이나 또한 재정적 유산은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저에게 신앙의 축복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물려주셨습니다. 미국의 대부이던 록펠러도 어렸을 때도 그 엄마의 훌륭한 신앙생활, 록펠러에게 주는 엄마 10가지 이야기가 있죠. 명령입니다. 꼭 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꼭 인사해라. 예배 시간에 맨 앞줄에 가서 앉아라. 10가지를 그걸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로 정말로 물질을 위해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또한 록펠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잘되고 바깥에서 축복받고 바깥에서 성공하는 거 다 좋지만 우린 내 가정부터 하나님 계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이 예수님이 없는 가정이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서도 잘 되겠지만 가정에서 우선 우리는 이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정말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훌륭한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자손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내 시장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조하야 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의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하여 온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바하도 또 베토벤도 핸델도 굉장히 음악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바하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그런 악성이었습니다. 바하의 집안에서 500명의 음악가가 나왔대요. 제 책에서 보고 놀랐습니다. 그 바하가 축복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문이 다 축복받고 그 달란트를 받아서 음악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가문으로서 존귀와 명예와 그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번 구정엔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작심하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가 꼭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냥 떡 먹고 즐겁게 다 지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주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좀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딱 앉으셨고 한 번 말씀 전해보세요. 한 번에 안 되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먹고 들어가면서 여러분 낙스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런 중심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구합니다마는 축복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축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부의 택이잖아요. 하나님께 달라 그냥 매일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야말로 입으로 말하는 건 돈도 안 들죠. 기도하면서 입술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변할 수가 있는 많은 인재들이 배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의 본을 보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축복받은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우리가 경홀히 여기기 쉬운 이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소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당장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번 구정에는 우리 가문이 또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고 온 가문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한 선조 조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의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함으로 가문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애타게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